할렐루야. 유익한 제51차 CBMC 한국대회의 일정을 마치고 세상으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유익한 강연과 또 은혜로운 간증과 감동적인 공연 많이 들으셨죠?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곳곳에서 모여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복과 통치는 사랑으로밖에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름으로 힘들어하고 병든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랑으로 사람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늘 25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2절만을 본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발가벗긴 채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 이야기는 율법 선생과 대화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대화였습니까? 영생에 관한 주제였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본질과 인생의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가 나왔으므로 이것은 중요한 신앙 진리,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보는 율법 선생은 사실은 진리를 알고 행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 선생이 자기 지식을 발휘할 기회를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을 잘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율법 교사의 대답과 이웃이 누구냐는 추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 비유의 시작과 끝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벌였던 추상적인 토론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실천적인 명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은 영생 얻는 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중심주의에서 타인중심주의로, 이기적인 데에서 이타적인 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생각보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요즘은 민주적이고 솔직히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시대여서 더욱 이기적인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남 앞에서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특별히 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리 자신을 다 대입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타면 안 되죠. 만약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겨 발가벗기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를 만진다면 이미 발가벗은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을 탄 것이고, 게다가 피를 손에 묻히지 않을 수 없을 테니 피를 만진 부정을 탈 것이며, 그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다 죽기라도 하면 시체를 만진 게 되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을 사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지나갔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성전을 위해 구별된 지파이고 성전에서 특별한 몫으로 주는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보다 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레위인은 바쁜 일로 급히 가야 했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강도가 다시 나올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도 정결법과 관련한 종교적인 오해를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어요. 분명 그들은 도울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니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했다면 그 주간의 제사에 빠지는 게 그렇게 심각했을까요? 제사장에게 야단맞고 순번에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형제를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그렇게 지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한 일에 불과하였어요. 결국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중심대에 머물러 있으면 이웃 사랑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웃의 형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흑백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신앙인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위험한 이타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 손해를 안 보고 자기 이익을 지키죠.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기 마련입니다.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돕겠다고 행동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인은 위험한 이타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곁에 와서 보니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강도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가는 복잡한 일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외딴 길에서 수습하여 가다가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런 위험하고 번잡스러운 일을 감히 한 것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순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바쁘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괜히 나까지 다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타적인 생각,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 산다. 지금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거의 죽는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자기가 그를 도와서 살려줄 그 누군가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의 길과 이웃사랑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기적이지만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 타인중심주의로 조금만 남을 배려하여 이타적이 되도록 힘쓴다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은 항상 막연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처음에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 선생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 예수님이 골치가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율법 잘 알잖아.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좔좔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말이 옳아. 그대로 행하면 살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쯤 했으면 깨닫고 알았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했으면 좀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알아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훨씬 낫습니다. 율법을 읽어도 더 읽고 교리를 알아도 더 알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과거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잡혀가서 어렵게 살다 보니 전통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말하자면 막대 먹은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제대로 알기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조금밖에 모르고 그 아는 것도 아주 어설펐지만 아는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알아도 아는 대로 산 사람 있지 그 사람처럼 행해야 해. 이렇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교인들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로, 가정으로, 또 사업장으로 가시면 알려고 더욱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는 데만 머무르면 종교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행하려고 훨씬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율법 선생처럼 성경을 좔좔 외우면 뭘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다 도망할 주제에 잘 몰라도 진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뭘 어렵게 공부하고 대단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제대로 믿지.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것은 절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핑계대기에 좋은 것입니다. 행하지 않아서 그나마 조금 아는 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천배 만배 진리대로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수그라드니까 신천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 시켜준다, 무료로 시켜준다고 하면서 공부해보자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쫓겨다니는 사람이 우리 강원도에도 삼척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여기 율법 교사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잘 안다는 그들, 비유풀이에 능하고 계시록을 풀어 해석한다는 그들이 코로나 때 이 사회와 국민들을 향해 했던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행했습니다. 첫째로 측은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 공감하는 데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다 여행 중인 사람에게는 필수품이요 귀한 것이었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훨씬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써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싸매 주었어요. 천이 귀한 시대에 아마 옷을 찢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2데나리온,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그것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여행비 전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 행위마다 사실은 다 마음에 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실천을 다하였어요. 작게 알았지만 많이 행하였습니다. 도망간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이 광복절 80주년인데 강도 만난 대한민국에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욥과 같이 자기 재산을 다 잃고 가족들까지 죽은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친구들처럼 잘난 척하며 가르치려고만 할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잡아주기, 포옹, 도움이 되는 작은 음식, 협력 등 행동이 따르고 자기 호주머니의 것을 낼 줄 아는 그런 일을 할까요? 주님은 진정한 이웃은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합되어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충분치 못한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인 측면은 강한데 이웃 사랑의 수평적인 측면이 약한 경우가 하나이고, 이웃 사랑의 수평적인 측면은 강한데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인 측면이 약한 경우가 또 하나입니다. 기도도 하고 잘하고 교회 생활도 충성하는데 이상하게 교만하고 인색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이것은 영생 얻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사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봉사도 많이 하며 사업과 가정생활에서 칭찬 듣는 사람인데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며 주일 성수나 헌금 드리는 것도 잘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영생 얻는 신앙이 못됩니다. 수직 막대기와 수평 막대기가 합하여 십자가를 이루듯이 주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영생 얻는다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가서 그대로 하라고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갖추셔야 합니다. 사흘 동안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공연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다면 나아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우리해야 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가 지역 사람들도 구원하고 먼데 있는 사람,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깊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정 있게 이웃과 어울리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교회가 힘을 쏟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 모든 것을 쏟아주는 것은 영생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복음도 전하며 같이 친교와 사랑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도 해야 구원의 진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웃으로 행동할 것이냐를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H. 그리브는 말하기를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웃, 호플레시온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웃은 레아인데 무슨 일에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드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사상이 같은 사람, 내 편, 그들이 이웃이 아닙니다. 같은 학교 출신, 동양 출신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무슨 상관이 있어 만나거나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 항상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도 곁에 있으면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사랑은 개념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요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웃이란 무엇이며 내게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이론적으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되물으셨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오베르랑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눈에 덮인 알프스의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 어느 집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는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자기를 구해준 집주인에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도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편 고르기로 묻지 마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물어보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말로만 그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행하십시오. 이웃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 혹은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모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